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수요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 생겨 이곳에 오셔서 임모인 자들로 조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해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족을 기리고 저송년들 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은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소금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신미성 권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불평의 자리에도 있었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우리 중에도 속했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산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나라와 민족이 흉흉함을 절감하는 이때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장악하고 믿는 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기 쉬우며 예배의 날수가 줄어듦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질병에서의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영상 예배로 또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능력 있는 지도자로 수많은 양떼들을 이끄시며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어 이 혼란을 틈타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력에게 넘겨주어 실족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누고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내리시고 세워주신 한희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20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대형마트를 갔더니 어떤 분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방독면을 쓰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막 쳐다보고 수근수근 거렸을 텐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가 바꾼 여러 시대 풍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에서도 제한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서도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오는 정신적, 정서적인 그런 피로감을,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만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봤는데 그 설문조사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임한 57%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너무 힘들다, 그런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각한 피로와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 현대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피곤함, 이 현대가 주는 이 지침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말만 들어도 고달픈 삶이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그 고달픈 삶을 감당해낼까? 피곤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이미 지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지치는가? 그리고 지쳤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면 그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수탈을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력이 필요하면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시키고, 그런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탄생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특별히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임명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 와, 기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삶이었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연을 하는데, 자기 결혼식에 피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 건지 자기 결혼식의 피로연을 깽판 쳐요.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또 거기에 뿔난 삼손은 왜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느냐 항의하는 의미에서 여우를 잡아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 횃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놓은 거죠. 여우 300마리가 꼬리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날뛰는 그 여우떼들을 일부러 블레셋 밭으로, 과수원으로 그것을 몰아놓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어떻게 300마리를 다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를 풀어놓으니 광범위한 지역에 블레셋이 농사짓고 가꾸는 그 밭을 거의 모조리 태워버렸던 것 같아요. 추수를 앞둔 곡식, 잔뜩 쌓아놓은 곡식, 그게 다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 사실만 놓고도 막 화가 날 텐데, 블레셋은 지배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주제에 이런 짓을 벌여?
당장 블레셋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쳐들어와 무력 시위를 합니다. 삼손 내놓으라고. 삼손 어디 갔어? 데리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앞에 데려다 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떠냐? 온몸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세상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적의가 가득하죠. 무슨 일만 났다고 하면 모든 잘못은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질렀어요. 모든 이 코로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퍼뜨렸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다 여러 가지 줄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올가매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올가매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숨통을 재는 거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죽었구나, 못 살겠구나, 끝났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니까 역사할 때에 삼손은 그 끈들을 가볍게 끊어버립니다. 툭 끊어버리고 옆에 있는 나귀턱뼈라를 치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1대 100으로 싸워도 야 엄청나다 싶은데 이거는 1000대 1로 신화 같은 얘기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주눅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고 해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압도하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압도하며 물리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두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승리를 맛보고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도 마땅히 그러한 승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삼손과 같은 1000대 1로 싸우면서 그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를 죽일 듯 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버티며 살아낸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재라고 하는, 이곳이라고 하는 그 삶을 승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신방을 다니고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삶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막 숨이 막혀요. 그런데 그분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제까지 버텨냈고 오늘도 버텨냈고 그리고 전진합니다. 광야 같은, 죽음과도 같은
그 삶을 버티시더라고요. 이겨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의지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비록 사방을 둘러봐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버틸 수 있고, 한 발씩 한 발씩 내딛으며 광야 같은 삶을,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 순간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힘든 것이 지금이잖아요. 현재잖아요. 그 현재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만만치 않은 그 현재의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삼손이 큰 승리를 이루었 같은 그러한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토리가 끝났으면 야, 해피엔딩이다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피엔딩 하면서 돌아갈 텐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야, 제일 좋았던 순간, 야,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오늘은 버텼는데 내일은 어떻게 버티지? 나 정말 너무 힘든데, 이제는 버틸 힘이 없는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기진맥진하여서 탈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탈진한 삼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지치고 피곤함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막 의욕에 막 불타올라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계속 버텼지만 이제 도저히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내가 버틸 수 없다. 그러한 탈진한 모습,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연료를 태우면서 불꽃이 타오르는데 연료가 다 타버린 겁니다. 더 이상 불꽃을 태울 뭐가 없어요. 움직이고 일하고 할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그냥 먼지만 날리는 그런 황야 같은 절망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지쳐 있는데, 왜 지쳐 있냐면 지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쉼없이 달렸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쉼없이 달린다면 당연히 지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라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가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더 많이.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청년들을 보면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쁜 것이 유능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쁘게 사는 게 유능한 건가요? 연락해보면 만나자고 하면 바쁘대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바쁘대요. 이것도 하고. 바쁜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규모 있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그렇게 하셨죠. 낮 동안에는 철저히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철저히 구분하여서
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다, 에너지가 남아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뛰셔야죠. 열심을 내셔야죠.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쉼없이 너무나 달려왔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푸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상상력과 창조성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수능 점수를, 대입 그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조성이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쉼의 시간을, 충분한 쉼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건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막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막 한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3시간, 4시간을 막 필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몸을 생각해서는 가끔씩 일어나시고 기지개도 피시고 스트레칭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집에만 그렇게 있지 마시고 좀 산책도 하시고, 교회가 멀지 않은 분들은 교회로 걸어오시면서 걷기도 하시고, 교회 본당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거야말로 쉼이죠. 육체의 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치는 이유는 삼손의 경우 그는 혼자였습니다. 지치는 두 번째 이유, 그는 혼자였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행적을 보면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혼자. 심지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항상 그 옆에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며 그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몸소 이끌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 옆에는 언제나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애굽을 건널 때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는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돼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해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가 있는데 그는 혼자서 적군 3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분야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이고 막대기로 창을 든 거인 애굽 용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으로 300명의 또 적군을 쓰러뜨려요. 다윗이 강성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옆에 있는 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함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책 중에 하이파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제목이 그거예요. 하이파이브. 자. 주인공이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기팀을 맡게 돼요. 코치가 되는데 딱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팀 아이들이 덩치가 커요. 아이스하키는 몸으로 하는 건데 체격도 좋고 기술도 좋아요. 근데 시합만 하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질까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이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슛하고. 근데 상대 팀들은 팀이 전체가 수비하고 공격하고 팀 플레이를 하니 아무리 잘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팀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얘들아 모여봐. 이제부터 매 시합마다 우리 팀은 MVP를 뽑을 거야.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친구가 MVP가 될 거야. 그 기준은 뭐냐면 첫째로 슛을 하면 1포인트야. 그리고 슛한 사람에게 패스를 하면 2포인트야. 슛한 사람에게 패스한 사람에게 패스를 하면 3포인트야. 알았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으면 MVP야. 다음 경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팀 플레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해도 팀워크로 똘똘 뭉친 여럿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라도 혼자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요? 석탄이 타오를 때 그것을 흩어버리면 그것이 금방 사그러들지만 그것을 모아놓으면 더 함께 잘 타오르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회에서도 팀플레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함께함은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그것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 모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모이며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함께 도모함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 쉬지 않고 뛴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도모한다? 역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쉬시며 기도하시며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렇게 하면 지치지 않는구나. 알았다. 근데 난 이미 지쳤는데? 난 이미 너무 힘든데? 난 이미 벌써 탈진해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은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지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사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회복되며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를 부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던 거, 너무 힘들다. 그거 멈춘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부담감, 너무 무거워. 그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이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니 소생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물은 찔끔 그게 아니라 펑펑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한 모금 마시니까 물이 그쳤을까요? 막 기다리다 겨우겨우 마셨을까요? 솟아나는 물을 실컷 먹고도 계속 흘러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전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습니다. 계속 죽을 위협 가운데 있는 거죠. 도망치다 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정착하는데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니 적군이 그곳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있었는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우는지 나중에는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탈진하도록 그렇게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절망이 곧 분노로 바뀝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절망을 분노로 다윗을 향해서 발산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 막 죽일 듯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그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시선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된 자는 어떻게 힘을 얻냐면, 어떻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친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버텼지만 내일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시사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걸음이 만만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었어요? 저는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무기력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런 숨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 힘이 없는 거죠. 혹시 그러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목마른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삼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그 삼손을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뭐 더 낫고 못 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린 다만 거기서 거기죠. 다만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엔합고레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솟아나는, 그리고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결박하며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것들을 다 풀어버린 줄 믿습니다. 물리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지침이 있고 피로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다면 샘물을 통하여 삼손을 먹이시고 그를 소생케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에나꼴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갈 힘을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의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졸림 은혜의 졸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모든 괴로움 당신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지막 절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을 얻고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아버지 한 지치고 탈진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의 삶에 아버지 피곤해 있는 탈진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과 역사들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고 말씀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길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날들이 오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신앙이 게으러지거나 나태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그 코로나19에 숨는 자가 되지 말고 코로나19를 핑계대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디디고 일어서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대행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주님을 멀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아버지의 신앙의 길에서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비참해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오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또 믿음의 동지들 전도회원들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 다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전도회 식구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신앙의 태로가 아버지 하나님 태보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상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망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폐잔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주의 종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3,500여 우리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지체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전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는 길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그 환경을 디디고 일어서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말씀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을 꼭 붙잡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 주옵시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부러지고 기도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강한 용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사오니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러지고 부러지졌더니 샘이 터져 나와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부러지셔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방역 위생을 우리가 끝까지 항상 잘 지켜야 돼요.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수시로 손을 씻고 또 간격을 두고 밀집된 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 필사 대행진, 기도 대행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걸어서 1, 20분 안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차 타고 오려고 하지 말고 걸어서 쫙 오세요. 바람도 쐬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필사 대행진, 기도 대행진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꼭 말씀을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 필사할 때 기도 제목을 꼭 적으라고 했죠. 이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필사를 하셔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데도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필사 다 끝나기 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1단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드리던 예배의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부터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차량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도 다음 주부터, 이번 오는 주부치죠. 오는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학교 부장님들과 교육자들과 교사들, 자기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 문자를 보내고 연락도 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차량도 운행하게 됩니다. 그 기도 대행진의 요일별로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 날은 수택지역, 수요일 날은 남양주 지역, 목요일 날은 인창 지역, 금요일 날에는 토평 지역, 토요일 날에는 청년 1부와 2부, 주일학교 모든 교사 전부가 이날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는데 1층에 전도사님 또 3층에 목사님 이렇게 계시면서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자기 이름도 꼭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배당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개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1인 개인 데모는 단체가 데모하는 것은 못하지만은 혼자 데모는 세종노무나든지 청와대 앞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이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도 여러분들이 잘 시간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혜경 집사님 서울교구의 이윤회정년 토요일 낮에 12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더 청담이라는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교구의 오필복 집사, 김연옥 집사 딸 오다영 양 결혼이 이번 토요일 날 2시 명성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시고 주일날 다 예배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